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의식주입니다. 즉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된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출생 후에 사회적인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먹거리, 즉 새로운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만을 수가성 우물에 남겨두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비난받는 수가성 여인 하나를 만나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인의 굳어지고 썩난 마음은 풀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그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둔 채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며 전도하였고, 여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제자들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잡숫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친히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음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생명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있는 생명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멀리 사마리아 밖에까지 가서 음식을 구해 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땡볕에 어렵게 양식을 구해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선물인 새 생명을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배고픔을 잊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술 활동만 할 수 있다면 굶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은 깊은 산속 토굴에 들어가 몇 개월 혹은 수년을 풀뿌리나 하루에 곡식가루 한 줌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식충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먹는 것을 잊을 만큼 중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또 배가 불러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실제로 배가 채워지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한다면 굶주림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식과 굶주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명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헬라어 원문도 금식한 후에 굶주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금식하시는 40일 동안은 굶주림과 무관하셨던 것이고 금식이 끝난 40일 후에야 굶주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적인 삶을 끝내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을 온전히 맡기시고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이 먹고 마시던 것을 끊어낸 겁니다. 장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족만을 위한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자 결심을 공고히 하시는 것, 그 첫 발걸음이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양식 삼기 위해 세상의 양식을 끊어내는 금식을 하셨을 때, 바로 그 기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굶주림을 책임져 주셨기에 금식과 굶주림이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음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일 뿐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시금요, 쉽게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들어있는 힘이 공급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음식을 먹지만 몸을 유지할 약간의 영양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식은 배설물로 버려집니다. 그 약간의 영양분이 육체에 힘을 불어넣으면 사람이 100년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다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휠체어 타다가 72세에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77세에 죽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의 회장들과 그 자식들이, 몸이 건강한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이처럼 좋은 것을 먹는다고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펼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과 동물들이 음식 하나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늙음의 특징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게 어떤 목사님이, 60을 넘는 목사님이 3주 전에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근육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그런 걸 물어왔어요. 그래서 왜 제게 그걸 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제일 건강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숨쉬기 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몸에서 근육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팔다리의 힘뿐만 아니라 보는 눈, 시력이라고 하죠. 듣는 것, 청력. 이 보는 것, 듣는 것도 힘이 빠지니까 못 보고 못 듣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힘과 기운으로 가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육도 없어지고 기운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출입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는 날이 옵니다. 이빨도 다 없어집니다. 돈 많아서 임플란트 아무리 박아도 힘이 없어서 씹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힘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힘이 공급이 안 되는 날이 와요. 이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평생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려야 젊음의 소중함을 알고 힘을 잃어버려야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힘이 빠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힘이 빠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죽음에 근접해질수록 더욱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의 줄만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목숨은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가진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만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양식 삼고 산 사람만이 마지막 육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드디어 웃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을 채우는 방법은 과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실컷 먹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비타민제, 즉 비타민 R약을 먹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효과적일까요? 맛이야 과일이 좋지만 영양소로는 비타민 자체를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거나 먹어도 힘을 얻지 못한 쇠약한 몸에는 병원에서 혈관에다 직접 영양제를 집어 넣어주지 않습니까? 기쁨이나 행복, 만족을 얻는 방법 역시 두 가지입니다. 기쁨을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채워져서 기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 기뻐서 기쁜 경우입니다. 술 한 잔을 먹고 할딸딸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쁜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이 기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좋은 이것도 못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마셔도 재밌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효과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것이 힘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상황이 마음에 드는 대로 되어졌기에 기쁜 것은 허약한 것입니다. 조건이 나를 결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를 통제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중심을 밖에 두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고 내 기쁨이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살아와 보니까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더라고요. 참 기쁨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나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목표이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에게 부족함 없이 다 상황과 조건을 채워주려는 부모가 있고, 저처럼 자녀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담력과 용기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더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보다 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변기 하나를 가지고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변기가 100억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쓰레기로 보면 그 좋은 것도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기쁨이 세상보다 크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슬픔과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보다 부유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 믿음보다 크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며 의식주 문제에 일희일비합니다. 세상이 내 기쁨보다 크면 어떤 조건에서도 그 사람은 짜증과 원망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파랑새를 쫓으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내 밖에 있는 상황과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밖의 것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고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못 박으셨고 나의 죄를 아들에게 다 갚게 하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영생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이 몽둥이 들고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 두들겨 팔 거야 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신약 성경은 내가 너 대신 맞아주고 내가 너 대신 고통받고 내가 너 대신 허리가 휘어지고 등골이 부서져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합니까? 막대 먹은 아버지 말고요. 그냥 술이나 먹고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밖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놀러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밖에서 자기 취미생활이나 하는 이런 남자들 말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아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이런 좋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실천합니까? 이 세상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마음에 생명 자체를 주셔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흘러나오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좋은 것을 다 주셨지만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대장 되신 교회에 들어와 놓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기쁨을 팽개친 채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에서 노는 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옷도 집도 없었지만 그들은 춥거나 배고프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없고 부족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충족한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각자 방에서 셋이 따로 잡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2대1로 뭉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셋이 뭉쳐놓으면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2명이 함께 자는 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해서 달력에다가 오늘은 형하고 내가 자 해가지고 달력에다가 한 달치 잠자는 날을 표기해 놓습니다. 떨어진 아이가 혼자 자지요? 그러면 유신형하고 자고 싶어서 유민이의 유아가 기를 쓰는데 지 혼자 자는 날은 입이 대빨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들아 오늘은 아버지가 자줄까? 그러면 입이 찢어집니다. 좋아서 제가 800일을 해서 딱 채우 있으면 형하고 자고 있는 그 누가 부럽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자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의식주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은 춥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없고 부족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충족한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공급과 보호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즉 범죄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더랬습니까? 바로 의식주의 문제로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공포를 느끼며 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와 싸우면서 슬픔과 수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의 마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충족케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또한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의식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기독교 신앙의 대표성이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입니다. 안식일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맡긴 삶의 모습이고 11조는 더욱 확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신앙의 순종입니다. 평생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특징은 마음의 배부름과 삶의 만족과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 양식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와 11조는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감동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작년 중반에 한 성도님이 11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니 11조는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임이 느껴지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성도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10년 어간 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디어 양식을 삼은 것입니다. 이후에 얼굴이 부쩍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에도 감사의 단어가 늘어났고 더 상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밝아졌어요. 그럼에도 삶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직접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당신의 뜻을, 곧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상 그분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공급됨을 누리고 있음을 보며 목사로서 한없이 기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참 크리스찬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 마음의 기쁨과 힘이 안 생기고 불안하고 허약해집니다. 더욱이 11조를 빼먹으면 반드시 삶의 한 부분이 펑크나고 10에 10조, 100조가 도둑맞는 경험을 합니다. 더욱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제일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금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11조는 무서운 겁니다. 그거 젊은 날 몇 번 떼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게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월급 받는 건 11조를 했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 돈은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주일 성수와 11조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을 때 자신이 인생을 허비했고 너무나도 배고픈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하면서 그때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만이 영원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음식으로 힘을 얻는 목숨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목숨으로 착각합니다. 이 목에 붙어있는 이 숨, 이걸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숨과 생명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이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지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위하여 양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양식을 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목에서 끊어질 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붙어있는 목숨은 이미 접어두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없어지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대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광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눈 한 번 돌리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썩어질 욕망의 양식만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불안을 면할 수 없는 세상 양식이 아닌 당신의 죽음으로 친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이처럼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육신의 목숨의 양식이 아닌 오직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2022년 종료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온몸과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힘과 생명이 충만히 공급되어 남은 인생길이 더욱 복되고 즐거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